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들은 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서장로님, 서승태 장로님, 유튜브 나오는지 한번 체크 좀 부탁합니다. 교동문 7번 10편 1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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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예른 아침 우리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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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의 죄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주보에 참회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시간 이 기도문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가집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끝없는 탐욕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교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오직 칼과 창으로 다스리고자 했던 우매한 권세자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무고한 생명의 목숨을 잃고 아름다운 자연은 파괴되었습니다. 평화를 버리고 폭력과 불의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범죄를 회개합니다. 75년 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6.25 전쟁의 아픔을 상기합니다. 한 핏줄로 살아온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북의 침략은 오늘까지도 분단의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의 유다와 북의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두 막대기의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나누어진 막대기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될 수 있으니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분노와 정오의 불이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78장을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줬던 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죄를 내졌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황홀을 입은 고전은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찾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김창현 부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영혼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오늘도 새 호흡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우기 위해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살아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얹어 더 많은 것을 움켜잡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인간의 얄팍한 세상 지식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주변에 사랑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했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화와 분노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은총이 스며들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닌 오직 주님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무감각해진 우리의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세상 걱정과 근심보다는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보다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한반도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이란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아프리카와 세계 각지의 전쟁터에서 전쟁의 포성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깃든 증오의 씨앗을 뿌리채 뽑아내 주시고 평화의 사람, 화해의 일꾼으로 거듭나 모든 적대와 분열의 경계를 허무는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강동교회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 넘어졌을 때 함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는 평안의 은총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풍성함의 은총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응답의 은총을 베푸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찬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수
한가지 찬양 감사드립니다. 미국이 지난 2001년에 개입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은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고 천문학적인 경제적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속된 전쟁에서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약 4,500명,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약 2,400명이 전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은 약 50만 명에 이르는 생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인명피해도 막대했지만 전쟁 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약 4조 2천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4조 2천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6,3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1년 예산이 670조이니까 전쟁 비용으로 사용된 6,300조 원은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입니다. 10년 동안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걸 전쟁에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가 곧 경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평화로워져서 전쟁이 없다면 그 6,300조라는 돈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일으키는 데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평화로우면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구호가 무엇입니까? 민생이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국정 과제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 먼저 나라가 평화로워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말하면 경제와 삶과 관련 없이 그저 이념의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평화를 정치적인 논쟁, 이념의 논쟁으로 끌고 갑니다. 이 좋은 평화를 우리는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자칫 오른쪽이냐 왼쪽이나 잣대를 들이대고 덤비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행동이지요. 평화를 말하는 것은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좌나 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삶을 말하는 것이고 나라의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 6월 25일은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1950년 북의 침략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 날이었습니다. 3년간 지속된 동족 간의 전쟁은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죠. 역사적으로 한국전쟁으로 이끌어지는 6.25 전쟁은 유엔군의 이름으로 63개의 나라가 참여하였는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가 거의 참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공산주의 체제인 구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자유진영의 유엔군이 참여한 겁니다. 여기서 50만 명의 국군과 유엔군이 전사하고 그리고 공산군이 200만 명이 전사해서 도합 250만 명이 죽음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일 전쟁으로는 최고로 많은 인명사상을 낸 처참한 전쟁이었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 이 작은 한반도에서 250만 명이 죽었어요. 3년 만에. 6.25 전쟁이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제가 6월만 되면 이게 자료를 말씀드리지만
60년대 후반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에서의 사망자 수는 120몇 명, 우리의 절반밖에 안 돼. 그러니 한국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었는가를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는 한국 전쟁은 휴전으로 막을 내렸어요. 우리의 8.15 해방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로 분단이 되는 반쪽의 해방이었는데 그 반쪽의 해방이 전쟁이 멈춘 휴전 상태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지요. 휴전은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잠시 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땅엔 완전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항상 북의 도발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는 경제라는 공식에서 비춰볼 때에 우리는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평화를 지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제적 비용을 해마다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의 미국은 우리에게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방위비를 더 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군을 위한 방위비는 GDP의 2.3%를 내는데 그 비용은 무려 1조 4천억 원입니다. 1조가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GDP의 5%를 인상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2배인 3조 원이 넘는 국방비를 미국이라 내야 돼요. 우리가 분단이 되지 않았더라면, 휴전의 상태가 되지 않았더라면 3조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우리는 우리의 국방을 위해서만 비용을 쓰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단 국가, 특히 머리 위에 공산주의 국가들을 이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현실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한 막대한 비용을 해마다 지출해야 하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엉뚱한 생각 좀 해봤어요. 올해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 6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통일이 된다면 국방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될 거예요. 절반을 줄여서 그 남는 예산과 그리고 방위비도 이제는 낼 거 없죠. 미국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통일이 된다면. 그러면 국방비의 절반과 방위의 전액을 합치니까 33조요. 33조는 33만 명에게 1억 원을 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게 출생한 신생아가 23만 8천 명밖에 안 돼요. 출산율 0.75%. 1%를 향해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출산율 1% 그래봐야 33만 명밖에 안 돼요. 그 33만 명에게 매년마다 1억 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통일이 된다면,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면. 그런데 이 33조를 우리는 해마다 무기를 만들고 수입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수능을 보았던 고3 숫자가 32만 명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에게 1억 원씩 줄 수 있어요. 33조가 국방비로 안 나가고 방위비로 안 나간다면 청년들에게 직장과 집을 마련해주고 유럽처럼 대학교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편다면, 이 돈으로 편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쟁과 분단의 현실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구약의 이스라엘도 분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말년의 실정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폭압적인 정치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무려 10지파가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세우고 나머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게 유다를 세웁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함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약 150년이 지난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왕을 비롯한 바빌 귀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뭉쳐도 살아남기 힘든 터에 이스라엘은 분열된 상태로 각각 남과 북이 망하고 말았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은 나누어진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에 완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막대기 비유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하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대표 지파인 유다와 북쪽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을 써서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15절로 17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됨의 상징을 막대기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각각의 막대기에 유다와 에브라임을 쓰게 하여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막대기의 뜻이 뭐냐고, 그 비유의 의미가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요셉은 지파가 없이 죽고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을 이어 지파가 되어 땅을 분배받았기에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막대기 환상이 뭐냐고 묻거든 남과 북을 대표하는 지파의 이름을 새겨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할 것인데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국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17절과 19절의 차이점을 봐야 합니다. 17절에서는 에스겔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하셨는데 19절에서는 백성들의 이 막대기 비유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손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운동은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손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 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 수고의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의 손,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이 완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일과 계획이 있어서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통일을 이루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났지만 남과 북은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각각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저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던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불타 무너져 내려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여기서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니 함께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유다의 남쪽의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북쪽은 이민족들이 들어와 살게 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로잡힌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비록 사마리아에 쫓겨 살았지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때에 강제로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지만 그 이주한 시절 이절부터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북쪽에서도. 그렇게 말하니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는 70년 포로를 해방시킨 것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우리끼리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본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키고 수도인 사마리아에 주변의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였던 거지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망하여 사마리아로 이주온 이후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의 지도자들은 성전 재건에 동참하기를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였어요. 역사학자들은 이 일로 인하여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평가합니다. 그 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였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성전을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다가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거지요. 이런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장면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낮은 정오가 되어서 햇빛이 뜨겁고 목이 말라 수가성에서 물을 먹기 원했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놀라요.
이 얘기는 500년 전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경계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러 온 자라고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평소에 궁금했었던 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남과 북의 예배의 정통성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1절의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 사람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의 조상인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니 어느 것이 진짜 백이 정통성 있는 예배냐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새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예배의 장소, 예배당이 있는 그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정통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나 또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이나 장소로 상징되는 형식과 과거의 전통에 매인 편협된 생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남과 북의 분단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여인을 만난 얘기를 지금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과 묵은 전통에 매여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통일은 사람의 손에서 시작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서 영과 진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은 중간에 막힌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그 장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죄의 장벽이요, 그리고 그 장벽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시기와 미움과 갈등과 정오의 장벽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뭐예요? 이걸 폐했다는데 사마리아가 우선이다, 예루살렘이 우선이다 하는 그 옛 전통이에요. 그런 법조문으로 된 옛 계명의 율법을 다 없애버리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음으로써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에 평안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원수된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내가 주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와 화해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일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용서와 화해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날 때에 백성들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꿈이냐 생시냐 이것이. 시편 126편 1절로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70년 포로에서의 해방을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표현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뜻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꿈꾸는 것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통일도 그렇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처럼 내 몸을 십자가에 내놓는 용서가 있은들 저 북의 완고한 마음이 변하겠느냐,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그 의심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꿈을 꾸어야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하며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꿈을 꾸는 겁니다. 꿈꾸는 것 같은 통일이 이루어져 이 땅에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평화로 생명이 넘치고 평화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평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갈등과 그리고 미움으로 한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둘로 나누어진 채로 70년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누어진 두 막대기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궁극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만이 이 나누어진 민족이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용서와 그 사랑과 그 화해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애씀과 이 노력과 이 눈물의 기도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통일은 꿈꾸는 것 같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45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75년 전 전쟁에 참하러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번영은 여전히 불안한 번영임을 고백합니다. 휴전 상태, 북으로부터의 침략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불안전한 번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핏줄 한 형제 한 자매가 마음껏 왕래하고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그날이
꿈같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노력과 애씀을 보시고 하나됨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서서 번영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 헌금으로, 주중 헌금으로, 월정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또는 목적의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을 위해 하늘의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늘 부유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꾸는 손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손을 가진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이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희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를 강해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특별 감사 헌금도 드리게 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하여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자매의 기도문과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점심 후 12시 40분에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암사일동 교동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 사랑교회 한혜공 장로님, 성경봉독의 최홍순 집사님, 그리고는 7월에 헌금위원과 또 예배 안내를 위해서 장경숙 권사님, 장남숙 권사님께서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나오는 6월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6월의 기도 제목 첫째,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며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 참 안식과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소서. 셋째,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호국의 달을 맞아 나라의 안위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하나됨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님도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진짜.
우리 박연정. 장군님 혼자하시겠어요? 3개월 동안? 네. 그래도 좋죠. 구경할 수 있어서. 왠지 꽃이 갔어. 같으니까. 안녕하세요. 장군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할도 못하는 사이고. 아. 아니, 거기 내려가는 게 감동적이고. 야, 밥을 어떻게 할 거냐? 야, 니네 밥 어떻게 할 거야? 저요, 우리 집에서요. 어디 집에서? 할머니 집이요. 집에 가서 먹을 거야?